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강산매경 입실 제품 제5 1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성공품 제6을 할 겁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사례였다. 저 인자가 과만족 덕불과 열애장불과 형상불 등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삼취계에 들어갔으나 그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삼계심을 멸하였으나니 정멸한 경지에 머물지 않고 중생들을 버리지도 않으며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니 불가사의합니다. 이때에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나와 개송으로 말하였다. 반야의 바다를 다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나니 마치 저 묘한 연꽃이 높은 들판에 가고 애씁니다. 그가 빠졌습니다. 들판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도다 할 때 같도다가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어집니다.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이 무량겁 동안 모든 번뇌를 없애지 않고 세상을 제도한 다음에 얻으시니 마치 진흙에서 꽃이 피는 것과 같도다. 저 육행의 경지와 같은 것이 보살이 닦는 바이고 저 삼공치와 같은 것이 보리의 참 도로다. 내 지금 머물지 않음에 머무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온 곳으로 다시 돌아와 구족해진 다음에 세상에 나와 다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로 둘이 없게 하여 앞서 온 자와 뒤에 온 자가 모두 정각에 오르게 하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불가사의하다. 너는 마땅히 뒤에 보리도를 성취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때 제중들이 다 보리도를 깨닫고 모든 소성의 무리들은 5가지 공의 바다에 들어갔다. 대력보살이 사례였다. 저 인자가 과만족 덕불과 열애장불과 형상불 등. 참 불교는 말이 많습니다. 언어가 많고 과만족 덕불, 열애장불, 형상불은 사전에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쓴 금강산매경론에 이제 보니까 나옵니다. 과만족 덕불이라고 한 것은 시각, 그렇게 비로소 시자, 각자 방금 깨달은 것. 시각이 완성되어 10,000가지 덕이 원만하기 때문이고, 열애장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본각이기 때문이고, 형상불이라 하는 것은 금과 동과 흙과 나무로 세존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니 인과 과, 이와 사가 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은, 자, 과만족 덕불은 시각이 완성되었다니까, 시각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그게 시각이 완성되어 덕이 원만하다는 것은 결국 본각을 말합니다. 본각은 원래 본래부처 우리 법신, 체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 깨달아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일체 중생들이 본래부터 본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미혹해져서 불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불각이라는 게 없는데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생겼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조 스님이 깨달음도 없는데 미혹이 어디 있겠는가? 또는 미혹이 없는데 깨달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걸거부스럼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불각인데 거기서 이제 자신이 부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자신이 부처님을 깨닫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해서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각, 불각, 시각 이 세 가지 각이 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시각이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시각이 곧 본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완성되었다는 말은 바로 본각을 말하기 때문에 과반족덕불은 본래 부처고 법신불입니다. 체입니다. 그리고 열애장불에서 열애장은 뭐 그 말 그대로 일체만법에 들어있는 이 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를 장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 안에 열애를 장이라는 건 감추고 있다, 안에 들어있다, 창고처럼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애를 갖고 있다. 이게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이 한부의 성품을 말하기 때문에 법칙과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과 작용이기 때문에 이 일체만법이 이 열애장의 법칙과 작용에서 드러나고 변하고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이 법비가 불구부정,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일체만법이 어디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이 스스로 법칙과 작용해서 샥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머리카락 타고 탁 던지면 오만상 손으로 싹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이 세상이다. 그게 한 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는 법칙과 작용이니까 뭡니까?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은 일체만법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태어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하여 인연에 응하고 변하고 흘러가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법칙과 작용이기 때문에 보신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상불은 말 그대로 화신불입니다. 형상은 그렇게 금, 동, 흙, 나무로 세존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존의 형상이라는 것은 절에 가면 있는 그런 불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법으로 드러난 만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부척한다고 해서 부처님을 따로 이렇게 두고 있으면 불이법이 됩니다. 만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의 매 순간에 드러나는 모양, 그게 형상불입니다. 우리에게 비유하면 뭡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과거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이 겹쳐지지 않죠? 매 순간 드러나는, 그게 이 세상에 매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형상불이다. 그래서 화신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처가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때 내는 최고. 말하는 것은 작용이고, 거기서 나오는 말, 이 모양은 화신이단 말입니다. 하나죠. 떨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라는 말에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란 말은 삼신불이 있는 세상입니다. 삼신불이 뭡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처소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부처님 처소 따로 있으면은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삼신불의 체를 불신불하고 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신불을 하고 체가 작용해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모양이 드러난 것이 화신불이잖아요. 이 세 부처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이죠. 일체가 한 법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나 인연에 응하여 생겨나고 변하고 흘러가는 일체만법의 낱낱의 모양이 전부 이 삼신불이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자꾸 되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체만법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부처님 처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내가 내 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유정물이나 생명 없는 무정물이나 모두 각각의 인연에 응해서 살아가는 일과 또 그렇게 인연에 응해서 살아가며 엮여있는 모든 현상들 이 일어나는 곳이 부처님 처소입니다. 그럼 보리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자 보리라.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 어질 인자를 썼죠. 뭐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인자 켜도 되고 깨달은 사람 켜도 각자 켜도 되고 그냥 세상에 태어나 자신의 인연에 응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일체가 법이고 부처고 이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일체의 시비와 차별심이 사라지는 사람. 오늘 뒷부분에서 읽겠죠.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삼치기에 들어갔으나 그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삼계심을 멸하였으나 정멸한 경지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도 않으며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자라 그럽니다. 그렇게 똑같은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인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에서 보리는 뭐 거룩하고 현묘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구나 하고 일체의 시비 없이 걸림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뭐 이해관계만 안 걸리면은 그냥 살아가잖아요. 일체 시비 없잖아.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밥을 잘 먹고 있니 못 먹고 있니 손을 어떻게 움직이니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보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전부 다 글자와 모양이 매가지고 보리라는 딸 모양을 지어가지고 그걸 자꾸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법과 떨어지고 불이법이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보리의 마음을 그냥 살아가는 게 다 보리인데 보리의 마음을 굳이 이제 일으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인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일체의 시비분별 없이 매 순간 인연에 응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보리를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법계가 바로 부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바다는 바람에 의해서 물결을 일으키고 그죠? 그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땅에서는 식물과 동물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도 그거 있죠. 근데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니까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서로 먹이가 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뒤에 조화롭지 않는 그 사리불을 아까 했죠? 사리불 개성 중에 조화롭지 않는 자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사라는 알레르기가 없으면은 이 우주는 너무너무 다정한 곳입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부정불감이라 가지고, 딴 데서 무엇을 가져오지 않아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 이 삶과 상관없이 서로 인연만 되면 서로 자신을 내어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 우주입니다. 저는 이런 말 했죠. 우리는 별먼지라고 했죠. 우리 인체 속에 20여 가지의 그 원소가, 전연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는 우주에는 90몇 가지의 그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4개 없는 원소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다 합친 게 이 우주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남의 것을 받아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도 주위 것을 받아가 살아가고, 그래서 죽으면서 소멸하면 또 싹 흩어져가 또 다른 것이 무기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 뱉고 오줌 누고 병 보고 하는 거 전부 다 내주는 거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살아가거든. 그래서 그 초원에서 육식동물에 의해 잡혀먹는 초식동물의 모양도 사실은 사자라는 모양, 뭐 사슴이라는 모양, 이런 모양에 갇혀가지고 사자는 강하고 사슴은 약하고 잡아먹느니 먹히니 사느니 죽느니 하고 구별만 안 하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법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변할 때가 돼가지고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만나고 그 만난 인연에서 잡아먹고 초식동물은 또 그 초식동물의 그 습성과 인연으로 행동하면서 땅에서 난 풀을 뜯어먹고 그죠? 풀은 또 자기의 인연으로 그 초식동물들이 아니면 자기 생물들이 죽은 그거 갖고 흩어져가 땅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죠? 우주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먼지가 돌다가 서로 모여가지고 중력이 형성하고 그걸 점점 끌어당겨서 별이 되죠. 그 중에 큰 별, 태양과 같은 별들은 이제 자기 에너지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지만은 점점 커지면서 다른 것을 잡아먹어서 커지다가 덩치가 너무 크니까 스스로 중력에 또 찌그러져가지고 폭발을 팍 해가 또 먼지가 되고 또 다른 별이 생기고 끊임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부정불감이야. 자급자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서도 수많은 그 피가 새로 생기고 죽고 세포도 새로 생기고 죽고 면역 그것도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세포가 생각이 있다면 아이씨 나는 맨날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어로 볼 때는 뭡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라. 인자는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 법은 다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생사에 알레르기가 없다면은 우주가 너무 다정한 곳이다. 이게 말은 나라는 아상만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나의 일이고 하나의 일이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고 또 그렇게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 이 한법의 본래 깨달음인 본각의 법칙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다정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로 개체적으로 태어나면서 생각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은 육체를 돌보는 놈이니까. 그죠? 나라 개체적인 영역에서 살잖아요. 이 생각은. 절대로 우리는 남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역지사지가 알지만은 그래도 제가 탁 때렸을 때 요 감각을 여러분들 알겠어요? 나만 안단 말이에요. 생각은 오직 나만 아는 존재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몸인 우주에서 서로 분리돼가지고 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분리된 몸으로 보니까 이제 생기고 멸하는 게 있으니까 생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를 하나를 보지 않고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험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은 이 우주의 일이 아니고 우리 생각의 일입니다. 험하다, 세상이 험하다 하는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일이지 이 우주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늘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양만 바뀔 뿐 늘 그 법칙과 작용과 채널, 형상들은 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 이 하나의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경에서 말하는 건 한마디도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건 천신의 상징적으로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물론 비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주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하지만 일체가 한법인 본각의 세계, 즉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이기 때문이고 이 세 부처님의 법칙과 작용과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뜬 인자처럼 세상을 본다면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한법의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보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말은
이 법과 이 법의 이치를 깨달은 인자가 따뜻하고 청정하고 원만한 법계인 부처님의 처소에서 자신의 마음과 나를 고집하지 않고 당연한 세상의 일을 인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한결같이 말하지요. 부처가 간 곳을 알려면은 부대사가 이런 말했죠. 부처가 간 곳을 알려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매 순간 거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할 때 말하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라. 그게 바로 법이다. 부처다. 그리고 또 때에 맞춰 인연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자고 쉬면 될 뿐 따로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 우리 우주의 근본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종교적인 덕지에 접근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우주의 근본을 밝힌 게 법이고 과학적으로 밝히는 건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이 불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다음, 삼취계에 들어갔으나 그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삼취계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법의 이러함을 알고 세상과 인연이 되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또 그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3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율의 성품은 허공과 같아 그것을 지닌 사람은 미혹하고 전도된 것이다 라고 한 말 중에 계율의 성품이 허공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취계는 삼취정계 또는 삼계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닐 모든 법을 총칭하는 것이 삼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중요한 안 해요. 이거 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도 하지만은 제가 말빨이 술락하면 이런 걸 얘기 안 하면 그것도 모르는 기 하고 이렇게 욕할 게 있게 그래도 아는 척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는 척 합니다. 첫째, 이제 삼취계는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라는 게 있는데 섭률의계는 악을 방지하는 계율로 주로 대성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교단에서 쭉 지켜왔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금지조항,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는 게 섭률의계입니다. 그 다음 섭선의계는 모든 선을 행한다는 의미의 그 계율로 행위와 말과 생각에 일체의 시비가 없어서 무상보리에 간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섭선법계입니다. 하고 섭중생계는 그렇게 깨달아서 지 혼자 룰루랄라 하고 노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거두고 이익을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죠. 이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깨닫고 그냥 살아가는 게 삼취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물지 않는단 말은 이렇게 다 알아오고 나니까 그냥 살아가. 그게 삼취계란 모양도 없어. 그렇게 삼취계를 들어갔지만 삼취계의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취계라는 어떤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체가 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삼취계라는 게 있어 그걸 지키려 한다면 불이법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우주가 다정하고 따뜻한 부처님의 처소라고 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며 인연을 하는 모든 행위에 일체의 시비와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다 삼취계입니다. 쉽죠? 그걸 살아가잖아요. 실제로. 육조 해능조사께서 오조 홍인조사로부터 법을 받고 이제 삼성에 숨어 지내다가 사냥꾼들하고 그죠? 16년 정도 지나가지고 내려왔죠. 그 유명한 풍번 문답이죠. 뭐 깃발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막 싸울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해가지고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는 인종교사로부터 이제 그 제자를 받아들일 청을 받죠. 인종법사가 그 해능조사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제자 되기를 청하고는 묻죠. 오조 홍인으로부터 황매라 그래요. 황매는 원래 황매산에 오조 홍인이 살았기 때문에
주석했기 때문에 옛날 중국에는 그가 사는 곳을 호를 짓는 거 많아요. 그래 황매에서 부촉받은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만 견성만 말했을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자리가 열반경을 갖다가 인종법사가 설하는 자리니까 열반경 속에는 선정 해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째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능조사가 선정과 해탈을 말하면 두 가지 법이 있게 된다.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라고 일체가 한 법이다. 그래서 온통 한 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삼축이지 삼축에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불이법에서 어긋나고 부처님에게 몸에 상처를 내는 거다. 그래서 따로 삼축이라는 모양이 없다면 그래서 그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이치를 깨달아서 일체가 한 법임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삼취계라는 모양도 없고 또 삼취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마음에 이미 법 12분별이 없기 때문에 절로 지키고 우리가 걸어갈 때 걷는 모양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어라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물론 약간의 모양만 바뀌지. 거기다가 두 다리가 걸어가잖아요. 닭들 보세요. 닭이 걸어갈 때 보면 고개를 항상 까딱까딱 열어 걸어갑니다. 그죠? 모든 닭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 반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이처럼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도 놓지 않고 이제 봐야지. 그게 인자지.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요. 다 갖추어 나와요.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제 장애로 인해 가지고 간혹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삼취기에 들어갔으나 그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산다. 우리말로 그냥 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계심을 멸하였으나 정멸한 경지에 머물지 않고 중생들을 버리지도 않으며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니 불가사의합니다. 삼계심은 이경의 다른 본에 금강산맥 경론에 붙어있는 번호대사의 책에는 삼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경에서도 앞에서 삼유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삼유심이나 삼계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삼유심은 뭐냐면 삼계가 있다는 마음이 삼유심이기 때문에 삼유심이 바로 삼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삼계는 과거, 현재의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에서 매 순간 존재할 뿐 실제는 삼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분별을 못 합니까?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삼계심은 12분별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12분별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12분으로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 매 순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이 세상 만물을 맨날 신선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과라고 해도 인연과라고 돌아가지만 인의 모양과 과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의미를 보면은. 그래서 인연이 끊어진다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인연이 끊어진다는 것은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인연이 있지만 시비하지 않는다. 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달라진 세상에서 끊임없이 앞에 걸 가고가 시비하고 욕하고 원한 품고 하잖아요. 그게 삼계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 사람하고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조건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왜? 내가 생각도 수많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과거의 음원으로 탁 비춰가지고 탁 오염시켜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 번뇌의 업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심이라는 것은 번뇌의 원인인데 그걸 멸했다는 것이니까 삼계심을 멸하였으나 이렇게
불이법을 깨닫고 나라는 생각과 일체의 시비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모양과 현상은 과거 인연으로 현상이 꽉 흘러가지만은 그 모양과 현상은 매 순간 그때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체의 차별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는, 그게 바로 상계심이 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체처에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주해의 선사가 도노 입도요 문론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같은 말입니다.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만 가지 인연이 끊어져 만 가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은 그렇게 보이죠. 말의 길이 끊어지고 뭐 만 가지 인연이 끊어져 만 가는 일이 없다. 억수로 거룩하지만 그냥 시비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냥. 왜? 이 모든 말들 전부 우리 삶에서 추출되는 생각으로 지은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역시 일체가 한 법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일체의 인연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인 정밀한 경지에 탁 앉아가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와갖고 사람들은 모든 인연과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들을 버리지도 않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은 비록 마음이 텅 비어 인연 따라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사실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따뜻하고 다정한 세상을 험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어쨌든 세상은 시비와 그 분별이 난무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상계심을 멸했으나 그렇게 일체의 그 시비의 마음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 혼자 깨달은 자리에 다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와 중생들을 버리지도 않고 근데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또 같이 시비하고 산다. 그게 앞에서 이 세상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먹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조화롭지 않는 자리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화작입니다. 깨닫고 돌아서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소승의 무리들 중에 자신의 번뇌를 끄는, 즉 벽지불처럼 조용한 곳에 가서 저 혼자만 절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마치 지장보살의 서원과 같은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녀가 하여튼 이런 복잡한 부처님을 만나갖고 그 부처님이 그 지옥에 들어가서 모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 한순간에 샥 깨닫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했지 하고 서원, 그래 지장보살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장보살이 이제 자기가 서원을 하기를 미래의 시간이 다 할 때까지 제 고통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모든 방편을 베풀어 해탈케 하고 그렇게 죄의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한 다음 성불하겠습니다.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물론 이건 불교 설화입니다. 여기서 매이면 또 모양을 지어요. 근데 이런 설화가 생길 수 있는 바탕에는 바로 지금 말하는 것이 삼계심을 멸하으나 정밀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도 않으며 조화롭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니 불가사입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돼요.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일체 그 중생이 본래 부처인 본각인데 다만 한 생각 망상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상만 벗으면은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죠? 그냥 누구나 본각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런 서운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리불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대획보살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들은, 특히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중생들이 스스로 중생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병이 낫지 않는 병자 정도로만 봅니다. 차별받지 않고. 그래서 그 자신이 그들과 함께해서 본각을 회복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화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자는 이 법계는 늘 정정한 법계일 뿐이지 조화롭지 않음이 없음도 압니다. 이게 말하자니 조화롭지 않는 자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조사들이 말하기를 미혹에 있을 때는 본래 자리를 깨달아 미혹에서 벗어나고 깨닫고 난 뒤에는 깨닫다는 생각을 여의고 또 그 여였으면 그 여였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잊어야 될까? 조화롭지 않은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자리가 사실 실제로 방금처럼 얘기했듯이 조화롭지 않은 세상이 아니고 너무 조화로운데, 그죠? 이거 내가 비유한 겁니다. 실제로 조화롭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돌을 닦아서 최민절을 맞은 것처럼 현실 인식을 하지 말고 조화롭게 여기고 여의하게 살아가.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조화롭지 않는 자리란 말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본 세상이지, 깨닫고 나면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전다 다 법의 몸이고 법의 체고 법의 작용이고, 그래서 청정한 세상이고 모두가 깨달은 부처의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짓는 것은 오히려 긁어부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잊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깨달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걸려요. 자꾸 남한테 시비를 해. 사라져 버려.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깨달은 인자는 일체를 떠나면서도 일체를 버리지 않아서 그 마음이 무심하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비록 본각의 존재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신기한 게 그죠? 신기한 거야. 그래,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이지, 불가사의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깨달아보면, 지적 깨달아보면 다 그런 걸 알아요. 불가사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남아. 그 다음, 이때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서 나와 개송으로 말했다. 자, 이렇게 인연에 맞춰서 사리불이 일어나 개송을 말하는 그것이, 그 모습이 그대로, 그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설명하다기 내용이 하지만은, 일어나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바로 이 법계에 들어 살면서 인연에 보리심을 내고 삼치기에 들어가서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삼계심을 버렸으나 살아 숨쉬는 중생의 삶을 떠나지 않는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마치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어린, 자기 귀여운 손자나 아들을 보면은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해도 사람 취급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같다. 근데 그 아이도 분명히 사람 치고 그 아이도 크면 분명히 우리처럼 그럴 것이라 확실히 딱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차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리불의 개성은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앞부분에 반야의 바다를 다 갖추었지만에서 그 중간에 보면 저 삼공치와 같은 것이 보리의 참 도로다까지가 이제 앞에 부분이고, 요거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자신이 발심할 것을 읊은 건데, 자, 반야의 바다를 다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나니 마치 저 묘한 연꽃이 높은 들판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이. 이 말은 반야의 바다를 다 갖춘 것은 반야가 무엇이니 바다가 무엇이니 갈 거면 따질 것도 없고, 계속 얘기했듯이 이 일체가 한 법을 깨닫고 일체 시비 분별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이 다 본래 부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 티끌 모자람도 더러움도 없는 청정한 물국토임을 아는 게 바로 반야의 바다를 갖춘 겁니다. 다른 말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고 열반의 성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체가 다 물국토지만은 사람들이 한 생각 속아가지고 자신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변리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벽지불처럼 자기가 깨달았다고 홀로 고양고시가 탁 들어가가지고 열반의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치 저 묘한 연꽃이 높은 들판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라는 말에서 묘한 연꽃은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하고 높은 들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건강생 삼매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저 이성의 사람들이 번뇌의 진흙을 떠나 8만 동안 발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중생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중생이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저 묘한 연꽃이 높은 들판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은 방금 말했듯이 반야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혼자 즐거움을 만끽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중생들과 똑같이, 사실 중생이 아니죠.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울리고 교화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화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것을 모든 부처님이 무량겁 동안 모든 번뇌를 없애지 않고 세상을 제도한 다음에 얻으시니 마치 진흙에서 꽃이 피는 것 같다. 이것도 뒤 앞에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지장보살의 설화처럼 깨달았지만 혼자서 안 즐기고, 그리고 무량한 모든 번뇌를 없애지 않는다는 말은, 그죠? 성고래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제도하고, 그렇게 지장보살의 말처럼 다 제도한 다음 이렇게 깨닫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저 육행의 경지와 같은 것이 보살이 닦는 바이고 저 상공시와 같은 것이 보리의 참도로다. 이 구절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이와 같이 되려면 닦아야 될 것. 글쎄 육행을 닦고 삼공치를 정득해야 된다는 뜻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육행은 지난 시간에 했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간단하게 보살이 정각에 이르는 52가지 수행 계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계위라는 것은 그 십신행, 십주행, 십행행, 십회항행 이한 4가지가 이입이고, 그죠? 그 다음에 2가지 십지행, 등각행으로 행입, 이렇게 6개 행으로 이입과 행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삼공치는 오늘 본문 앞에서 대력보살이 켰죠. 삼치기에 들어가서나 그 모양에 머물지 않고, 그게 삼공치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삼치계는 섭률의계, 섭선의계, 섭정생계고, 이 삼치기가 있는 이유는 보살이 비록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대성의 마음을 내서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하라는 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공치는 이 삼치기의 마음을 일으켜서 지키지만은 결국 알고 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삼공치, 삼치에서 벗어났다. 삼치기란 모양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전다 앞선 시간에 다 말했고, 또 이런 것을 낱낱이 연구한다고 해서 십이분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깨달음 경지가 더욱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저 삼공치와 같은 것이 보리의 참도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 행으로 깨달음을 완성하고,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또 내가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저 매 순간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인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의 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요렇게 해라, 소승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법을 닦는 것이고 목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말입니다. 내 지금 머물지 않음에 머무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한 바와 같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많이 늘 쓰면서도 자꾸 쏘는 게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지금. 지금은 특정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우주는 매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없이 어져가기 때문에 매 순간이 지금인데도 우리는 맨날 지금에 살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안 되죠. 기억 속에 이걸 다 담아가지고 막 옳고 따지고 싸우거든. 내 지금이라서는 매 순간 늘 그렇게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은 사리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 만법과 이 한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얻을 수 없어요.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은 매 순간 지금으로
그 시간 계속 이어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무량한 세월의 모든 순간이 곧 지금입니다. 일체법도 내가 그랬죠. 일체법은 내가 그때 보고 있는 게 일체법이다. 왜?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내 보는 모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체법해도 무슨 멀리 있는 건 모르죠. 아니, 지금 여기서 옆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면 이게 일체법인 게 내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것을 인연을 만나니까 이제 일체법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인연을 다 하는 게 내가 지금 일체법을 만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한결같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은 이 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리고 그 나는 계속 변해가는 나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말하는 지금은 한순간도 빼먹지 않는 매 순간의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은. 예. 그리고 머물지 않음에 머무르는 것. 이라는 말 역시 법의 머물지 않음을 말합니다. 법이 머물지 않는, 거기에 머문다. 아까 부대에서 말했죠. 행주자와 어묵 동정지. 어묵 동정지. 말하면 말하는 데 머물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데 머물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 머물고. 그게 바로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라 하는 건데, 밥 먹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먹잖아요. 그 계속 움직이는 곳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머물지 않음에 머무는 거라.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떤 모양이 잡혀가 있잖아요. 그렇게 머무는데 흘러가, 이거는. 거꾸로. 그래서 어떤 선사가 다리에서 밑에 물을 바라보니까 물은 가만히 있고 다리가 흘러가는구나. 흘러가는 게 당연한데 자기는 딱 고정하게 서 있게 거꾸로 오면 지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지가 분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물지 않으며 머무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 이 법을 말하고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을 말하고 이 법의 매 순간의 모양을 말하고 자신도 곧 한 법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지금 머물지 않으며 머무는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 말은 곧 삼불, 즉 삼신불을 말하고 삼신불은 이 법계를 이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있는 게 아니잖아. 부처님 말씀이 바로 부처님 처소지. 뭐. 일체가 하나잖아요.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이 따로 있으면 아닌 게니까. 그래서 내 지금 머물지 않으며 머무는 것은 부처님의 하신 바와 같으니라는 말은 사리불 한 사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체 만법이 본래 그래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인연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앞에서 부처님이 대륙보살이 말하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라는 것이 법.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본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일체가 한 법입니다. 따로따로 나눠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십 년 문자 공부해서 못 깨닫는 이유가 바로 다 나눠져 있거든. 이거를 김기대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창고 안에, 쌀창고 안에 쥐가 덧걸어. 쥐 한 마리가 1년에 새끼를 놓은 게 수천 마리예요. 그냥 쥐만 놓는 게, 지가 놓은 새끼가 또 새끼치고, 이렇게 수천 마리가 되는 거라. 그 두 마리 때문에 생긴 게. 근데 그걸 일일이 때려잡으려고 하면 늘어난 숫자를 감당을 못해요. 그게 지금 문자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쥐를 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라. 그게 깨달음이고 일체가 한 법임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일체가 하나임을 알아야지. 그게 고양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체가 다 한 법이고, 본각이니까, 이제, 그 다음 말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와. 이런 거잖아요. 화엄일성 법계도 마지막이 뭡니까? 본래부터 움직인 적이 없다. 이랬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향음이 깨닫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본래, 원코스 본래살인 거야. 우리가 한 번도 본래살을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구족해진 다음에, 그걸 아니까 안 돼. 구족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닫고 보임을 다 맞춰 본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중생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로 둘이 없게 하여 앞서 온 자와 뒤에 온 자가 모두 정각에 오르게 하리라. 라는 말은 시각을 말합니다. 앞에 말할 것은 본각,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은 본각을 말하고 뒤에는 시각을 말하는데, 시각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부처님을 알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비로소 자신이 부처님을 깨닫는 걸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주겠다, 시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이렇게 하리라 한 것은 앞에서 보살이 소승의 사람처럼 혼자 깨닫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시각에 이르겠다는 대성의 마음을 낸 겁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가사의하다. 너는 마땅히 뒤에 보리도를 성취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생사의 고해일 바다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수기를 준 겁니다. 그죠? 이때 대중들이 다 보리도를 깨닫고 모든 소승의 무리들은 다섯 가지 공의 바다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 별 설명할 게 없습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그 경지가 불가사의하다는 게 아니고, 사리불이 그렇게까지,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내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다섯 가지 공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온이 다 공하다 알면 끝나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딱 그렇잖아.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서 오온계공이 들어야 되잖아. 그게 다 끝이에요. 오온계공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거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합법이 되죠. 그래서 받아라. 자, 늘 말하고 지금 또 말하지만 이 모든 말이 전 다 그냥 거서 그리고 말이고 이런 얘기다. 아무리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이지. 이 모든 말을 아무리 알아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 법자리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구설이 미끄러지고 헤딩해갖고 머리가 다치지. 그렇게 헤딩해가 머리 다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절대 이 법을 그 지구안 안 놀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의 모양은 모두 생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따라갈 것도 모양 지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늘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 들고 탁자 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매 순간 모습 이외에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자를 치는 것이 바로 온 바다를 뒤엎는 거고 우주가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에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또 잊어버려도 늘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여러분들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과 그것이 조금 더 떨어지지 하나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살결이 감촉을 느낍니까? 다른 감촉을 느껴도 감촉은 못 느낍니다. 지 감촉은 지가 못 느껴. 만약에 우리가 피부가 있다는 이 피부 감촉이 내가 피부 있다는 걸 계속 느끼면 우리가 못 살 거예요. 계속 신경이 거슬려갖고. 그런데 이 감촉은 우리 몸을 안 느끼잖아. 피부 감촉을 이걸 안 느끼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느끼지. 대상만 느끼지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못 봐, 보러 가지 마세요. 법의 모양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법이라는 모양이나 뜻을 찾지 않으면은 늘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탁자를 치고 그것도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임을 아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탁 깨닫지 않겠지. 서비스가. 그렇지만 이렇게 알아들어야 쫑 하고 뜨는 겁니다. 언젠가.
법문을 늘 읽고 말해도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매 순간 그 형상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모양을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다 할 모양도 없고 세상에 진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모양 없는 이 한법만이 진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분이라. 왜? 비록 이래도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내다 하는 순간에 벌써 세포도 변하고 피도 막 흐르고 다 변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감각이 개량이 거칠어가지고 마치 그냥 똑같은 것 줄 알면 어디 있어요, 그 모양이?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 할 게 없어. 방금 지나간 버스 소리 또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똑같은 소리 이제 못 들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우리 기억이란 놈이 자꾸 우리한테 모양을 지어갖고 힘들게 한다. 그거 속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우리를 두고 있다 없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맨날 내가 있다 아니 내가 없구나 이렇게 합니까? 그냥 살잖아. 그러니까 이 법 또한 있다 없다 할 것이 없어. 그 있다 없다 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있다 없다로 하나가 싸우고 앉았다. 싸우고 있는 그놈이 법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다만 자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시비분별의 모양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비약이 내가 늘 말하지 일제간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쉼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끝이고 내가 적선단상에 올릴 것이지만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 그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지고 즉심 쓰는 우리 앱을 다운받아면 글이 올라가는 순간 참 다 알려지는데 여러분들 다 받았어요? 그러면 글 올리가 탁탁 올라오죠? 그거 보면 되는데 이걸 내가 읽는 이유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래, 유튜브 보시는 분인데 다시 이런 거 알 테니까 앱 까세요. 자,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냥 읽을게요. 설명 안 하고. 시간도 막 많이 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 잡아안경에서 말하기를 나에게도 감성은 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발바닥에 가시가 찔리면 아픔에 얼굴을 찡그린다.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감성은 있는 법이다.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은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 생각한 다음 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집착한다. 또 아프다고 생각한 다음 분노의 감정으로 어쩔 줄 모른다. 부처는 무엇을 하나 무엇을 느끼나 그것에 물들지 않는 자. 그 속에는 내가 없는 자다. 이게 이제 잡아안경에 나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지만은, 누구나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고 감정을 느낀다니까. 그거 안 맞으면 무정물이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이제 결국 사사무예법까지 깨달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비로소 이걸 아는 겁니다. 자, 이사무예법을 깨닫고 나면 일체가 모두 하나의 법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한 법으로 기결시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법인데 뭐,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홍에 들어가지고, 지 혼자 즐기고 왔는. 사사무예법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모두가 다 이 법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체적인 존재인 자신이 살아가면서 인연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 즉각 감정을 일으키면서도 그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며 휘둘리지 않는 여유함을 가지는 경지가 바로 사사무예법. 여기는 내가 없다 읽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어떤 이는
이사무해법을 깨달은 것도 이미 불이법을 깨달아서 나도 법임을 아는 것이니 내가 없지 않은가 하고 반론을 펼칠 수가 있다. 하지만 만약 이사무해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만약에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깨달아 있는데 따로 내가 할 일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체가 한 법이라고 부르짖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아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자주 얘기하지만 법륜 스님이 머리 깎은 이유를 그거예요. 법륜 스님이 이제 사실은 사미기를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스님이 행자로 보냈는데 깨달아 버렸거든.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깨달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기 이제 정토회를 만들어가지고, 문경에 입소하는 날, 처음 들어가는 날에 경주의 스승 스님으로부터 오라는 전을 받고 갑니다, 밤에. 가니까 스님이, 너 이제 머리 깎아라. 이랬거든. 하니까, 아니, 머리에 무슨 도가 있어가. 내가 이미 다 알았는데, 깎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깎으러 가지. 그래서 그 말 뜻을 알아듣고, 네 하고 싹 깎았어요. 왜? 이미 다 알았던 상을 딱 깎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말 깎아요. 그게 이사무해법의 딱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는 내가 있다. 사사무해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육체를 가진 개체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첫 번째의 화살을 맞아 생각과 감정은 일으키지만 거기에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의 인과의 연속성이 없어 이어지는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이 암경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 생각한다면 한 다음 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집착한다. 또 아프다고 생각한 다음 분노의 감정에 어쩔 줄 모른다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럴 뿐. 그래서 늘 그냥 그럴 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저 꽃이 아름다울 뿐 집착하거나 그냥 아플 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다시 내가 부처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두 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임을 알기 때문에 또한 역시 일체 만법이 모두가 부처임을 압니다. 그래서 나와 사람들이 비록 볼 때는 못알아고 바보 같고 때로는 실수를 하지만 그런 그냥 존재들이 바로 부처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뭡니까? 가늠한 여인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게 사사무해법입니다. 인생을 비록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짧지 않은 인생에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바른 법도 있고 시비의 법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법의 어울림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우리 역시 그 어울림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시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즉각 느끼는 것에 반응하지만 그것에 시비하는 나라는 물감을 다시 칠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심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지만 깨달은 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무예만 알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아는 자신에 머물러 있으며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또 나아가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주거나 마음을 교류하지 않는 무성물이 되는 거예요. 다 법이니까. 일체가 한 법이니까. 아니, 일체가 한 법임을 아니까 내가 갈 게 뭐 있어. 하지만 사사무예를 알 때 비로소 일체가 한 법이면서도 내가 부처다라고 할 듯이
모든 존재들이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서로 인연이 엮여져 있는 온갖 일이 일어나는 세상의 부처임을 알아가지고 나아가 그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런 차별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느끼는 일어나는 각가지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등하지 못한 느낌도 느끼면서도 그 평등하지 못한 것이 모두 그저 모양과 시비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아 생각과 감정의 이입이라는 아상을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은 있으나 개체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지만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마치 좋은 말하는 격언처럼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헛개비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거룩한 말씀이 아니고 진실한 말이고 실다운 말로 진정으로 이 법을 깨닫고 모든 시비가 분별이 끊어지면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실답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보임이 끝난 자리다. 이 자리는 그저 막대를 세워서 해와 막대의 각도가 똑 맞아 그림자가 사라진 초점을 발견한 정도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자리다. 그리고 만약 그림자가 사라진 거기서 만족한다면은 이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말씀하신 뜻을 절대로 알죠. 물론 이것을 알려면 초점이 맞는 상태를 거쳐야. 하지만 그리고 나한테 그거마저 버려버려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자리가 사사무의 자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법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들면서 비유해서 손가락을 흔드는 이겁니다 라는 것을 거쳐야. 하지만 그걸 거치고 난 뒤에 곧 거기 자기가 보임이 되면은 손가락 흔드는 것 그거야. 흔드는 뭐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손가락을 흔드는 손가락과 이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불이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손가락을 흔드는 겁니다 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조조선사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했지 뜰 앞에 잣나무가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손가락 흔드는 이것입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사를 뚫고 왔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뚫어야지 사사로 우리 가겠죠. 그래서 손가락 흔드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라는 상태까지 와야 법과 손가락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손가락과 흔드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사모의 자리에 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와 사, 그리고 사와 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손가락과 흔드는 것과 법의 자리가 다름이 없으니 사사모의 자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 따로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자리다. 이 모양 없는 자리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세상의 인연에 반응하면서도 즉 늘 마음이 고요하다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직접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대성경전의 곳곳에서 오욕칠정을 여의지 않고 보리에 든다 또는 생사가 열반이다 또는 번뇌가 보리다 하는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들이 그냥 쑥 들어와서 그 모든 모양을 다 없애버리고 무엇보다도 활발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공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얘기하고 막 떠나버립니다. 왜냐면 맨날 들었는 소리가 그 소리 같거든. 그런데 거기서 조금씩 잘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예, 오늘 본 마치겠습니다.